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a show how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2, 1 He's a show 내 손에 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한테 인사 안 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그쵸? 인사해야지. 자, 우리 좌우를 보고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동생이나 또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런 축복의 인사를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어제부터 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지금도 여러분 이 화면 뒤에 보면 이제 이 화초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또 목사님이 여기 앞에 대저 생태공원 가보니까 벌써 이제 벚꽃들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꽃이 약간 핀 나무도 있고 또 이미 매화는 벌써 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봄이 느껴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제 지금 입고 있는 이 코트를 벗고 좀 얇은 걸로 입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자,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오후 2시 반 정도 됐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신방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어서 이제 오후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목사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야요.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고 목사님은 영상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읽을 거예요. 읽기는 읽을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2절, 4절, 6절, 8절 읽는 자리에서 제발 좀 같이 읽어봅시다. 아시겠죠? 안 보인다고 안 읽고 이러지 말고 목사님 다 보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목사님이 자, 앞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 안 보이지만 목사님이 책상에 네, 이런 종류의, 자, 이건 투명한 거 셀로판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활동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기 교회 앞에 있는 은창문구,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은창문구에 가서 이 셀로판지를 사가지고 왔는데, 자, 여러분 이 셀로판지를 한번 보세요. 자, 빨간색. 자, 빨간색 셀로판지를 들고 앞을 보면은 빨간색밖에 안 보이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 얼굴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셀로판지를 이렇게 가리면 얼굴이 빨갛게 나오겠죠. 그쵸? 자, 렌즈를 목사님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 별걸 다 합니다, 목사님이. 자, 짜잔. 오! 자, 여러분 어때요? 어때? 빨갛게 나오죠? 오, 그쵸? 자, 파란색을 덮어보겠습니다. 파란색. 어때요? 파랗게 보여요. 그쵸? 자, 파랗게 보이겠죠? 화면으로 보면. 오, 그쵸? 파랗게 보여요. 자, 목사님이 이거를 보여주려고 셀로판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카메라 렌즈 앞에 이 파란색을 두면 모든 게 다 파란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을 두면 모든 게 다 빨간색으로 바뀌고, 뭐 마찬가지로 녹색을 두면 전부 다 녹색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노란색도 있네. 자, 노란색. 그럼 다 노랗게 보여요. 자, 여러분, 이걸 왜 준비했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위가 다르게 보여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자,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우울해. 우울하면 모든 게 다 우울하게 보여요. 지나가는 강아지도요, 우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울하면 심겨져 있는 꽃들을 볼 때도 우울하게 느껴져요. 꽃들이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우울해지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즐거웠다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걱정거리로 보이고,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낙천적이고 기쁜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기쁘게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목사님은 종종 경험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모든 분들이, 어른들은 다 그렇게 경험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진 않았지만 시편 62편 앞에 보면 이게 어떤 상황에 기록된 시편인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적어놓고 이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여러분,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에는 여두둔이라고 불리는 예배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예배 인도자. 예. 여두둔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 다윗의 장막에는 총 3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기도의 집에 3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핵심. 따라합니다. 있는 자리 따라해 볼까요? 아삽, 헤만, 여두둔. 누구라고 했죠? 한나, 누구예요? 아삽, 헤만, 여두둔. 자,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의 집 예배 인도자 중에 한 사람, 여두둔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의 상황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다윗을 몰아내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도망다니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막 치고 올라와서 아버지의 왕좌를 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섭렵해서 이제 다윗 왕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 시기였습니다. 자,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3절과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자, 3절과 4절 볼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로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면 겉으로는 다윗 왕이여 축복합니다. 만세수를 받을 수 없어서 라고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겉으로는 폐하, 존경하는 폐하,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어.
곧 있으면 당신의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야. 나는 압살롬에게 잘 보일 거야. 하하하하하. 이렇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안 거예요. 신하들이 이미 마음이 돌아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신이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 같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3절에서 자신을 흔들리는 울타리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자신의 마음이 마치 담이 흔들하고 울타리가 흔들하는 것처럼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큰 위기를 닥쳤다는 거예요. 위기에 닥쳤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했고 마음이 속상한 일들을 겪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받거나 그럴 수 있죠. 또 오해를 받을 때 내가 안 했는데 했대 계속. 내가 안 어지렀는데 나보고 어지렀다는 거야. 내가 낙서를 안 했는데 낙서했다는 거야. 이런 억울한 누명이나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이 상하죠. 속 상하지. 내가 안 했는데 했다 그러니까. 눈물도 막 질끔질끔 나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5절부터 7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이제는 내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입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반석처럼 구원처럼 요새처럼 내가 붙잡기 때문에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합니다. 이 다윗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사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당장에 이 왕의 자리에서 비켜주고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이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밑에서 자신을 치고 올라와서 자신의 자리를 탈환하려고 하는 자가 남이 아니야. 남이 아니고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순간에 다른 거 내가 소망을 보지 않겠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고 피난처다 라는 것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강하고 담대함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시편 27편 14절 말씀 주일날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릴지어다 라고 했죠. 예,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강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며 강하며 담대하며 강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요셉은 2년을 기다렸죠. 다윗도 기다렸어요. 여러분 피난처란 말은요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피하는 곳. 어떤 일이 일어나도 피난처에 숨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거기는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거든요. 피난처는.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피난처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 상처나지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야. 사람도 나의 의지할 것이 안 돼. 돈도 나의 의지할 것이 안 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겪게 된 큰 어려움을 이제 다윗이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야 너희 세상 의지하지 마. 돈 의지하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리에서 굳게 서야 돼. 굳게 서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들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의지하게 되면 내 입술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의 언어들이 나오는데 내 마음이 좀 삐뚤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해줄 수 없네. 라는 이런 불평 섞인 어조가 마음에 담겨 있다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극과 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나는 평안해. 라고 고백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또 따라해 봅시다. 주일날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따라하면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겠어. 그래.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나서야 기억이 났다 했죠. 하지만 그 2년 동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길 원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이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짠. 안녕하세요. 이한영 교수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민수기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진군에 앞서서 나시린의 규례를 명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나츠르란 성화된 자 혹은 헌신된 자를 의미합니다. 광야 진군에는 성화된 자, 헌신된 자가 요구됩니다.
이 규례에 의하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모두 자원하는 한정된 기간 동안 소원을 통해서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 남자나 여자나 모두 3가지 행동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포도와 관련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먹든지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는 고대 근동에서 우상숭배와 사치스러운 삶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절제된 검소한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2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는데요. 구약에서 머리는 신적인 능력과 활력을 상징합니다. 즉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체와의 그 어떠한 접촉도 절대 금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실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존엄성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제사장에 주어진 규례보다 더 엄격합니다. 따라서 나실인은 미래 만인 제사장인 성도들의 삶을 예표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로서 세속에 저항하여 절제된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언행을 통해서 죽음이 아니라 항상 생명을 존중하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을 세우셔 진영과 공동체와 가정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아가기를 명하시며 이제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편 67편에 가보면요, 이러한 아론의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레위인을 통해 정결케 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제 그들을 성화된 자로 축복하셔서 광야로 진군해 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도와 구원을 열방에 알리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중보할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인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민수기 7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제 진군에 앞서서 민수기 7장에서 백성들은 기쁨으로 성막에 헌납하고 민수기 8장에서 그 성막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최종적 조건은 성막 봉헌입니다. 백성들은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헌납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민수기 6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기에 있는 수레 6대와 서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차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